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장의 처음 13절을 3주에 걸쳐서 조금씩 나누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맨 앞부분이 특히 중요하기에 공들여서 비교적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14절부터 몇 절을 읽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4절 맨 앞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 합니다. 마가 선생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굵고 짧게 기록합니다. 이 간단한 한마디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 세상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광야처럼 사막처럼 황폐한 곳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스도 곧 왕의 사자입니다. 구원자 왕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오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사자를 먼저 보내셨는데 왕이 보낸 사자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고 결국 그의 목을 자른다? 이것이 이 세상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권력은 자기의 죄악된 삶을 근본적으로 회개할 뜻이 없고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증오하고 없애버립니다. 시편 2편에서 예언한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메시아를 대적하여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을 자기 세상으로 여기는 그 악한 권력, 그 악한 모든 생각들,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을 광야로, 사막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왕이 보낸 사자를 모욕하고 죽이면 원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 같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예가 사무엘하 10장에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 왕과 나하스 사이에는 교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다윗 왕이 그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하려고 조문 사절단을 암몬에 보냅니다. 그러나 암몬 측에서는 다윗 왕이 보낸 사자들을 좋은 마음으로 맞이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염탐해서 성을 함락시킬 목적으로 보낸 간첩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절들을 모욕합니다. 어떻게요?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옷을 잘라서, 옛날 사람들은 수염이 그게 자기 존재의 권위의 상징 아니에요. 수염의 절반을 자르면 그게 한 성인 남자로서는 최대 모욕을 당한 거랑 같단 말입니다. 옷을 또 이렇게 잘라서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왕의 사자를 모욕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국 사이에 전쟁이 날 것을 예상하고는 암몬이 그 주변에 아람을 비롯한 주변국의 용병을 얻어서 연합군을 꾸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으로, 왕의 사자를 모욕한 이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는 다윗 왕이 아람의
용병, 마병 4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 그런 용병을 고용했던 암몬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묻지 않아도 다 압니다. 쑥대밭이 되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자기의 사자를 욕보인 암몬을 철저히 응징했습니다마는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사자를 잡아 옥에 가두고 결국은 참수한 그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갚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 정신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물론이고 참된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을 악의적으로 오해해서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가족을 대하고 교인을 대하고 외인들을 대할 때 이 세상 정신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대하는 것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일주일의 말과 행위를 돌이켜보면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1절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여기 14절을 따르면 그 복음이 곧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드님을 그리스도 곧 구원자로 보내셨기에 이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복음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래요. 이것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제1성, 곧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기에 이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5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나누면 간단한 말씀인데 이것입니다. 첫째, 때가 찼고, 둘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셋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첫째,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부은 끝에 마침내 그 아구까지 찰랑찰랑 물이 가득 차서 바야흐로 흘러넘치게 되듯이 때가 완전히 무르익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좌고우면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지 않는 분들,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특히 더 새겨 들으셔야 할 말씀이겠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창세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추수기가 바야흐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내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알곡인가, 아니면 멸망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질 쭉정이인가를 갈라내는 추수의 주인,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 오신 것입니다. 때가 찼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평화와 기쁨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나라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기독교는 그저 전체가 거짓말 대잔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그 죄를 버리고 또 버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활의 열매로 입증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는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루터 선생의 95개조 가운데 제1항을 기억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제1항,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생이 곧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회개한 사람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그 역도 참인데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참되게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참되게 믿으면 그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기에 이 복된 약속을 참되게 마음에 믿는 사람이 기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버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진실하고 절실하고 철저한 약속이 없어요.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함부로 하면서 헛된 약속을 남발하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과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은 참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면 자기 죄를 버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 참된 회개와 믿음, 늘 계속되어야 할 항상적인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요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그 무서운 죄,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하고 하나님께로 오면서
하나님의 약속, 사죄와 영원한 생명과 육신의 부활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언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하신 복음을 기반으로 하여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 4사람을 부르십니다. 4사람은 모두 어부였고 둘씩 형제간이었는데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 4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선생이 이 장면, 맨 처음 4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간단 명료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십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뒤를 보고서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영어로 하면 나를 따르라. 우리 중학생 정도 되면 아시겠지요. Follow me 맞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대로 축자적으로 직역한다면 Come after me, 이게 아마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길을 앞장서서 걷고 있어요. 그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그분의 뒤를 보고 해찰하면은 길을 잃거나 딴 데로 빠지니까 그분에게 눈을 고정시키면서 그분의 뒤를 계속 따라갑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Come after me. 내 뒤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기독교는 무슨 이념을 따르는 집단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인격의 뒤를 계속 따라가는 그런 공동체란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길, 신자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분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이요, 신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자신에게로의 부르심. 마가 선생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아주 인상 깊게 기록합니다. 18절 말씀과 2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시몬과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인데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물은 어부의 생계 수단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함께 생업에 종사하던 현장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함께 그물을 수리하고 있던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생계에 대한 고려가 주님보다 우선인 사람, 언제나 자신의 진로와 직장이 우선이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설령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한다 해도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현세적이고 기복적인 헛된 믿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는 자기의 일이 잘 되게 해주는 수호신을 믿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주인이란 말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 뜻대로 처분하라면 처분하는 것이다.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정해라 하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길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셔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의 길이고 제자의 길입니다. 이 길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고려가 주님보다 우선인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참된 신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참되게 회개해야 구원을 주시고 그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참되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기에 자긴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가화만사성 아니냐.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되지. 우리 집안 잘 되라고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 집안을 예수님 위에 두는 사람, 자기 가족, 자기 배우자든 자식이든 자기 부모든 간에 자기 부모를 예수님 위에 두는 사람, 자기 친족을, 자기 지인을 예수님 위에 두는 사람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관계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종이지. 주님은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으로 믿어야 해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영생의 근원인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는 심정으로 최우선적으로 죄인은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는 장난이에요. 기독교는 그냥 이 세상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 삶을 꽁생꽁생 꾸려가는 가운데 좋은 액세서리를 덧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런 액세서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런 걸 거부하신단 말입니다. 주님을 자기의 액세서리로 삼으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현세적인 생각이 주님보다 앞선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건 괜히 버린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끝까지 가보니 자기를 다 버려야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이 갈 길을 간단 말입니다. 주님이 간 길이 어딘데요? 죽으러 가거든요. 십자가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오라 하는데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이 세상 어떻게 사냔 말입니다. 그런 주님은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편만한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어. 오히려 자기를 더 복되게 해줄 수호신을 원하는 기독교의 외피를 입은 미신이란 말입니다. 우상. 여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고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15절에 그건 한마디잖아요. 한 줄.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정신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생활로 그냥 반응을 딱 보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마가 선생의 필치는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뭐 긴 말이 구구절절 설명이 목사처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15절. 그 다음에 그냥 그 뒤를 보면은 이 복음이 선언되고 이 선언된 복음에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나타나는가를 척 기록한단 말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의 양상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게 아니면 그런 건 장난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복음서는 뭐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이 안드레와 베드로, 이 시몬과 그 요한 같은 제자, 혹은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며 이런 얘기가 곡진하게 달리 나와요. 그러나 마가 선생은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간단 명료해요. 핵심을 확 찔러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으로 가슴을 찔리듯이 이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확 아는 것입니다. 마가 선생의 필치가 이런 것이에요.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하면서 읽어야 해요. 이 마가복음은 한마디 한마디 척척하고 지나가는데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마가 선생의 기록을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마가 선생은 즉시라는 뜻을 가진 곧이라는 단어를 아주 현저하게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마가복음의 맨 첫 단어인 시작, 아르케라는 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약의 아마도 첫 책이었을 이 마가복음의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의 첫 책 창세기가 메아리친다. 태초에, 시작에 그 말이 메아리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할 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작된다. 그래, 이 마가복음 1장의 앞부분은 광야를 부각시킨다. 그럴 때 이 광야는 어느 특정 지점이 아니에요. 거의 말할 때마다 지점이 실제로 가서 보면 달라지거든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올 때 그 광야는 따로 어디 정말 어마무시한 사막이 있는 것이고, 세례자 요한이 그 예언을 받아서 나와 예언한 광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오는 그 사막 아니거든요. 유대 광야에서 외친 것이지. 그러나 그런 지리적인 그 동일성,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다 광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러 가신 곳도 광야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광야의 성격, 복음이 선언된 이 황폐한 세상의 성격을 마가 선생은 강조하여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복음, 곧 기쁜 소식이 선언될 때 이 복음은 앞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그 무한한 신적인 권위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 곧이에요. 역으로 표현해서 사람의 편에 적용하자면은 이 권위 있는 신적인 복음, 참된 구원의 복음, 영원한 복음, 영생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이 계속 뭉구적거리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사람은 실은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자기 생각의 일부로, 자기 생각이 그 바위처럼 단단하게 자기 속에 가득 있어요. 거기에 액세서리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요리재고 조리 잰단 말입니다. 이게 내 인생에 도움이 돼, 안 돼? 이렇게 되면 내가 잘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이리저리 재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게 많거든.
고려할 게 많고 따질 게 많아요. 그 사람은 사실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잘 되게 하는 이 세상의 처세술의 하나를 이종교, 기독교는 많은 사람이 믿고 잘 된다고 하니 이걸 믿으면 내가 더 잘 되겠네 하고 처세술의 하나를 알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나 참된 복음,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들으면 반응은 즉각적이에요. 이리저리 잴 것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게임 끝.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생계터전과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그냥 바로 그 뒤를 따라 나서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은 못 받는 것이에요. 이 즉각성을 표시하는 단어가 곧인데 마가복음의 말입니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마가복음 1장에 11번이 쏟아져 나오고 거의 각 장에 뭐 두세 번, 몇 번씩 나와서 이 단어, 곧이라는 단어 혹은 어떤 때 한 번은 즉시라는 말로 번역이 똑같은 단어가 즉시로 번역이 되기도 하였는데 곧이든 즉시든 간에 이 단어가 안 나오는 장은 마가복음 16장 중에 3장밖에 없어요. 이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으니까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이 짧은 마가복음의 특징이 훨씬 더 부각됩니다. 곧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은 모두 몇 장이에요? 28장. 28장 중에 5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은 모두 몇 장이에요? 24장이죠. 24장 중에 곧이라는 말은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몇 장이에요? 21장이죠. 21장 전체에서 곧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와요. 5번, 1번, 3번.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보다 훨씬 더 분량이 많은 다른 복음서는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분량이 16장밖에 없는 이 가장 복음서 중에 짧은 마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곧이라는 말을 유념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사소하게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곧이라는 말을 마가복음에서 딱 검색하면 65번, 65회나 나올 거예요. 목사는 41회라 그랬는데 이건 또 뭐냐? 그건 즉시라는 의미의 곧과 앞에서 한 말과 같다는 뜻의 곧, 요건 전혀 다른 뜻인데 동음이의요. 하필 말만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뜻이 다른데 동음이의어라서 다 곧이라는 말은 65회나 나오지만 나머지 20몇 회는 다른 뜻으로 쓰인 곧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시리라. 그러면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지옥과 꺼지지 않는 불은 같다. 이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럴 때 곧은 즉시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같다, 말이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다 한국인이면 아시지요. 그런 곧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속이라는 건 내 속, 내 마음,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그때 곧이라는 거는 같다 이 말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런 뜻 말고 즉시라는 뜻을 가진 그 곧이 이 마가복음에 41번이나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 그 말이 11번이나 쏟아져 나오기에 여러 가지 점에서 마가복음 1장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10절서부터 이 마가복음 1장 10절서부터 곧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히 12절을 보시면 이거 아주 현저하지 않습니까? 성신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곧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스도로 임직하시고 성신을 받으시자마자 성신께서 즉시 단호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사실 하나를 모든 경우로 일반화하면 물론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 구절이 분명히 말해주는 건 뭐냐 하면 성신께서 즉시 단호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내던지셨듯이 이 몰아내셨다는 말이 그냥 문자 그대로 내던지다 그 말이에요. 밖으로 던져버리는 것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 말을 왜 썼어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신께서 때로 교회 전체나 개별 신자를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큰 공경 속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대적인 핍박의 시대는 이건 현저하고요. 교회를 그냥 내던지신 것 같단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이건 갑자기 한번 핍박이 오면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온 재산 날아가고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잡혀 죽고 이런단 말입니다. 요즘 그런 똑같은 로마 시대의 핍박이 오면 우리나라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신자로 남아날 것 같으세요? 전쟁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지금 70년가량 전쟁을 안 겪은 너무나 전 세계 역사에서 이례적으로 복된 시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시대에 양차 세계대전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양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위에 내전을 겪은 나라잖아요.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이산가족이 1000만이었습니다. 1000만. 말이 1000만이지. 남북이 갈려가지고 가족이 생이별을 해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1000만인 이런 비극적인 나라에 살면 이게 어떻게 광야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리고 역병과 질병. 그 예전에는 그냥 전염병이 한 번 돌면 이게 사정이 없어요. 전 유럽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를 광야로 내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얼마 전에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 이게 우리가 지금은 옛날 일 같지만 이게 엊그제 코앞의 일 아니었어요? 전 세계는 어찌할 줄을 몰랐단 말입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은 적은 과거에 언제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그 직격탄을 맞았단 말입니다. 예배 20명만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신께서 즉시 교회를 곤경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때가 있어요. 그걸 누가 선생은 단호하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성신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본 건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시몬 형제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지 않습니까?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그는 주님의 제자는 못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찮게 내 생계와 주님을 견줄 수 있는 이렇게 접시적으로 올려놓고 내 생계가 더 중요해, 주님이 더 중요해 하고 재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재보는 시간에 그 사람은 주님의 길에서 탈락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상대 우위, 비교 우위냐 열이냐를 따짐 당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찮은 분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나서는 것이에요. 뭐 따질 계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이에요. 그 다음 19, 20절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쭉 넘어가서 20절 첫 마디가 곧 부르시니, 이건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뒤에 조금 몇 발자국 얼마 더 가셔서 곧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부르시는 분이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나 주저함이란 없어요. 주님은 자기 제자로 사람을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고 권위 있게 부르셔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주는 부르심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 죽는 길입니다. 어떡할래?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이 딱 부르신단 말입니다. 곧 부르셔요. 그러면 그냥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회당에 가시는 일이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에 도무지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몸도 안 좋고 날씨도 이렇고 부부싸움도 했는데 예배당 갈까 말까 고려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곧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41절, 4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시니, 그 다음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단계가 있게 고쳐주신 때도 많이 있어요. 많은 마아가 선생이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은 주님의 권위 있는 복음과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즉각적인 변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곧이다 하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자면 마가복음에 현저하게 많이 나오는 이 곧이라는 말에서 유념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가를 보면 모든 게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여러 경우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곧 즉각적인 효력과 반응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믿을 만한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할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좌고우면할 것인가? 문기적거릴 것인가? 그게 각 사람의 운명을 정할 것이에요. 반응은 즉시여야 해요. 곧이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한 20년 전쯤부터인가 의식한 사실인데, 우리 교회의 찬송에 이 곧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지금까지 90년부터 불렀으니까 한 35년, 올해로 35년째 부르고 있는데, 한 10몇 년 부르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고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곧이라는 말이 우리 찬송에도 많이 나오네. 다 따져보면 이 말 저 말 다 합쳐서 곧이라는 말이 17번쯤 나옵니다. 우리 찬송가에. 다 예를 들면 안 되니까 대표적으로 두 곡만 들겠습니다. 경배송 9번 81쪽을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거기 경배송 9번 81쪽에 1절을 보면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이 땅 위의 만물들은 다 주 앞에 엎드려, 그 다음 말 곧 경배를 드리라 하여. 이 땅에 있는 만물들에게 명령을 바라는데 찬송을 부르는 회중이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은 다 주 앞에 엎드려 곧 경배를 드리라 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대주제이시기에 즉각적인 온 만물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것을 알고 즉각적인 경배를 명하는 것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절 보면 맨 마지막에 저희들 주의 자녀는, 그 다음 쭉 넘어가서 곧 주의 앞에 경배하오니 주 하나님 받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또한 멋진데 찾으신 자들을 곧 여기서 보시옵소서 한단 말입니다. 뭘 말해요? 온 만물을 향하여 곧 경배드리라고 명령을 바란 이 회중은 자기 자신이 곧 주의 앞에 경배하니까 주님 받아주십시오 한 다음에 찾으신 자들을 곧 여기서 보아주십시오 한단 말입니다. 경배의 즉각성과
하나님의 응답의 즉각성을 동시에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곧이라는 말로 1절과 3절이 아름답게 통합된단 말입니다. 하나를 더 보면 이렇습니다. 경배송 21번인데요. 100쪽을 보면 아름답게 1, 2, 3절 모두 곧으로 마칩니다. 1절, 또 찬연한 그 엄이 곧 찬송하옵니다. 2절, 맨 마지막, 제 신으로 주 앞에 곧 경배케 합소서. 3절, 제 마음을 다하여 곧 경배하옵니다. 이 곧이 어디서 나온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즉각적인 경배와 찬송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그걸 이 찬송의 작사가 시인은 포착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예전부터 언제 시간이 난다면 이 마가복음의 곳과 우리 교회 찬송에 있는 곳을 잘 생각해서 이걸 공부하고 싶다 하는 게으른 소원이 과거서부터 있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기 전에 같이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경배송 21번 100쪽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서셨으나 그 안에 신적인 능력과 충만하신 성신의 능력을 다 보유하신 채로 권위 있는 영생의 복음을 선언하셨으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실 때 참되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을 사람들은 그 말에서 한없는 권위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싸우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를 다 주님께 드려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섰던 사실을 저희가 오늘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의 권위가 반응의 즉각성을 당연히 이끌어내오니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유보하는 것, 이리저리 재는 것, 뭉기적거리는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호히 그 앞에 엎드려 즉각적인 순종, 전적인 순종, 100%의 순종을 바치게 하시며 이리저리 재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의 전적인 순종을 받으셔서 저희의 명실상부한 인생의 주인님이 되시고 저희는 주님이 오라 하신 길을 가며 주님이 죽으러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죽음을 통하여 부활에 이르는 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과 안식과 기쁨의 나라에 틀림없이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